우리의 계절의 변화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아온 어떤 기도의 글 하나 옮겨드립니다. 주님,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교만이 가득함을 깨닫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며 겸손을 위장할 때도 있었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목에 힘을 줄 때도 큰 소리로 나를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며 스스로 만족해 하는 저였습니다. 주님이 제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웃으셨을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역겹도록 미련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인을 고쳐 주옵소서. 더 이상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이 죄인을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의 모습이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참 돌아볼 수 있는 깊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갔는데 웃음소리가 피어나면서 가만 봤더니 서로 막 음식을 먹여주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막 음식을 먹여주더래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도 못 먹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면 두 곳 다 손이 꼬부라지지 않더래요. 이렇게 펴져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들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야.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자기만 생각해서 아무리 넣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빽빽해가지고 다 얼굴이 누랬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음식을 들고 전혀 자기가 먹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집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먹여주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받아 먹고. 짧은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은 이 차이구나 걸 느껴요. 지옥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내 중심이야. 내 배가 불러야 돼. 내가 남보다 더 먹어야 돼. 더 좋은 건 먹어야 돼. 그래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오분하져요.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내보다도 저 사람의 웃음진, 저 사람의 배부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먹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의 덕목은, 가장 기본 덕목은 겸손이랍니다. 지옥에서의 삶의 덕목은 교만함이에요. 여기서 교만함은 내 중심의 삶,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옳고 내가 만족해야 옳다고 믿는 것, 그 교만함. 천국은 내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식일에 갔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좀 한 번쯤 이 말하면 곰곰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뭐하러 갔다고요? 떡 잡수러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는 이거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에 떡 좀 주세요 라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설명이 없어요. 자세히 그건 아닙니다. 이건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떡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너무 우리 편의주의로 번역한 거예요. 직역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떡이었거든. 떡이란 말은 맞죠. 이게 떡이 아니고 양식이요.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안식일 식탁에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안식일이 되어서 금요일 밤이겠죠. 안식일 저녁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함께 초대한 거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밤에 유대인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함께 한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을 먼저 모읍니다. 함께 모여서 멀리 있는 가족도 함께 와서 집이 부족하면 호텔을 빌려서 호텔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한 주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나누는 자리가 안식일 식탁이라고 그래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들은 얘기인데 안식일 어느 집에 가서 보면 붙여놨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오늘 안식일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포도주 잔을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꿀을 주어서 이 포도주 감사하다고 축배를 들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밤이 바로 안식일 저녁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모습도 충분히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해서 안식일 저녁의 밥을 함께 먹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도 함께 초청한 자리 그 자리였다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마도 안식일 식탁의 잔치를 조촐하지만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속에 그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함께 식탁을 차리는데 엿본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번 털어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꼬투리 한번 잡혀봐라. 내가 무슨 일을 한가 보자. 이 말 속에는 초청과 달라요. 안식일의 식탁의 초청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밤이에요. 그 밤 속에 엿보기 위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자. 한번 잡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모습을 미리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엿보고 있는 모습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누가 저 식탁에 오늘 잔치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고, 꼭 잔치는 디귿자나 미음자로 앉는데 딱 가운데 의장석에 한 자리가 딱 있어요. 이 자리 옆에 가까운데 누가 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정말로 안식일의 이 중요한 자리에 이들이 뭘 하는가 보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와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냥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수종병이 뭔지 아까 찾아봤더니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몸에 물이 차서 가만두니까 물이 고였으면 어떻게 해요? 썩잖아요. 근데 물이 자꾸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지고 제대로 안 가다 신체 한 부위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물을 마신대요. 갈증을 느껴서 막 먹는데 물은 배출 안 되고 계속 몸에 쌓여요. 그래서 막 부어 이렇게 배도 부어오르고 그리고 다리면 다리가 붓고 물이 고여 있는 자리가 퉁퉁 붓는 자리.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에 탐욕이 많아서 막 이 먹은 사람 보고 수종병 걸린 사람이라 고창병이라고 그래요. 그 병 걸린 사람, 자랑식으로 하면 허천병 든 사람 이렇게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막 지배를 채우려고 지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들을 상식적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병자를 가져나와서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낫냐? 아니면 가만 놔둔 게 낫냐?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양을 물매기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 맙니다.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읽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이 잔치 자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리다툼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회 행사 가서 보면은요, 이 자리다툼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뭐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들 만나러 가면 불편해요. 왠줄 아십니까? 자리 때문이요. 어쩐지 여기도 앉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그냥 서로 자기 자리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들은 그 자리다툼 속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할까요? 겸손한 채는 잘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과장하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소화병적인 오만함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 대개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랍니다. 이 콤플렉스 현상인데, 이 콤플렉스 현상을 가진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에게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열등감이 잔뜩 들어서 가지고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구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주님의 뜻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이런 삶에는 거짓이 진실인 양 부풀려져요. 그리고 진실을 가리고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겸손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과시하고 자기 높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 교만 속에는 비움, 가난, 겸손, 섬김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의 아름다움은 다 가려져 있고, 권력이나 부나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늘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형편을 위해서 식사를 초대하고 사람을 만나요. 오직 하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신을 위해 움켜진 부와 허영과 교만을 통해서 늘 좀 더라고 하는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탐욕이요. 좀 더.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몰입해. 그 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신만을 위해 움켜진 부, 허영, 교만은 멸망에 이르기 아니는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움켜져야지, 좀 더 윗자리에 앉아야지, 좀 더 높아져야지 하는 탐욕. 이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탐욕은 세상에서 온 것이며, 결국 그 탐욕은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까지 또 올라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돼야지 하면서 자기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겸손하라 그 뜻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더 자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늘 겸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욕망으로 내 탐욕으로 좀 더 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은혜가 올 리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도 부족하게 느껴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떨 때 은혜를 하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한 대로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때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기 개인의 유익되고 자기 이름이 영광스러울 때에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하지 않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은혜가 임합니다. 무너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임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사형 집행을 얼마 두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초대를 받았을 때에 끝자리, 즉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가르침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잠언 25장 6절에서 함께 같은 말이죠. 그거 나와요. 잠언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처세를 위한 방식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람 상관없이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은 인간적인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즉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고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을 멀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믿었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다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구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6일 동안 일하도록 하고 왜 안식일이냐고 따지는 자기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1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끝자리에 앉으라 그 말은요, 그냥 네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라, 낮아라, 겸손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남보다 비교 우위에서 좀 더 겸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네가 저 밑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이리 오십시오 라고 앉혀주는 자리. 바로 그 자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끝자리가 내가 앉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끝자리는 상대로 인해 만들어진 내 자리요.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서 앉혀주는 그 자리, 인정해주는 자리, 나를 존중해주는 자리. 결국 그 끝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공통의 자리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우리가 안 돼요. 남이 돼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아무리 존귀하고 내 가치 있다고 해도 누가 인정 안 하면? 남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즉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존귀함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막 존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아첨이에요. 그건 존귀한 게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진정으로 인간을 높여주고 그 지위를 인정해 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게 봐주어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를 인정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인정해 주는 것이지, 높은 것이지. 내 스스로 이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움켜진다고 그게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존귀함은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믿는 사람들은요, 포장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돈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높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모양이면 그 가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람 존중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일에 참 바쁘답니다. 왜요?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여야 되거든.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더 바쁘대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를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는 것, 이거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건강한 사람은 굳이 높은 자리에 앉아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영혼이 맑은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곳에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왜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거든요. 오만한 자리. 거룩한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에 감히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을 떠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끝자리를 찾아가는 교양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언젠간 저기 윗자리로 올림 받겠지 하고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겸손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높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일단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 보고 앙큼하고 교활하다고 그럽니다. 황당교활함입니다. 이런 황당교활함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알량한 것 가지고 얼마나 교활한 짓을 하는지 온갖 겸손한 척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왜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고 하시며 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부정하게 부를 가진 사람들은 빈손으로 내보내고 줄이는 사람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가 받는 멸망의 재난이 치료할 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악한 것의 잡초가 꽉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보통 존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겸손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겸손을 거부하면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가난한 이들을 초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또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열성적인 분자였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바울처럼요, 그들은 나름대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열성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도 내 것이 옳아, 내 길이 옳은 거라고 믿을 그 때에 그 열심은 헛것이라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감사하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할게요. 천국의 삶의 모양은 뭐라고요? 겸손할 때만 가능해요. 지옥의 삶의 모습은요, 교만하지 않고는 지옥 못 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높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높습니다. 돈만 있으면 부정한 것 저질러도 그 돈으로 떼를 쓰고 낮은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켜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도 돈 많은 자 앞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돈이 값이요. 그러니까 돈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 땅의 사람들보다도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고 왔습니다. 그의 삶은 낮은 아주 빈민촌 동네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여러 가지 모함으로 힘없고 돈 없기 때문에 그저 모함당해도 억울한 재판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그 예수, 바로 그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어디에 앉혀요? 하나님 우편에 앉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전이 일어난 자리가 예수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일어난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흘리는 피, 그의 목숨이 우리의 인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올라서게 하는, 그것이 커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 사람, 그 예수, 하늘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 모습,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자리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낮은 자리보다도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그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요. 천국은 누가 못 가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교만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삶의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높여줘야 높아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 권력과 명예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아준 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낸 거 보았습니까?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이 사람 뽑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뽑아놓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 거 보셨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와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표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정의롭게 행한 사람 보았냐고.
그러면서 어디서 거기서 빌붙어 가지고 뭔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뭐 교회가 몇 천만 표가 뭐 누구 표가 되고 교인들의 표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표를 구걸하고 그곳에 빌붙어서 그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권력의 힘이 필요합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편들어가지고 그 힘을 하면서 부정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그 썩은 권력을 부활시키려고 대중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교활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들먹여요. 기독교인을 들먹여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뿔도 없는 자들이 총회 정치꾼들에게 아부하고 돈으로 잘 보여서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법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부정한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하지만 소름 끼칩니다. 그것이 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고 천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교만한 종교지도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예수님인 양 떠들면서 판단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의 자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이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모두가 권력에 힘붙어서 그 힘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나 같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 땅의 삶도 순탄지 못하고 더 낮은 곳에 치이고 밟히고 눌러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자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으면서도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낮은 자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밥에 관심이 많은 성직자들과 여전히 이 땅에서의 축복에만 관심이 많은 평신도들이 천국의 빛을, 하늘나라의 광명을 가리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헛된 것을 행하고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부름만 관심 많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만 우기고 있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의 힘을 빌려서 높아지고 권력을 탐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국경과 사상과 계층으로 더 뚜렷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갈라지고 나뉘어져 싸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움켜쥔 채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쌓은 벽으로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고
통하는 사람끼리의 안녕을 위한 보완의 벽이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나눔, 갈라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마음만이 나뉘어지고 갈라짐으로 인해 생긴 삶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 갈라짐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형태입니다.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주님은 나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나누셨습니다. 생명까지 나누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분열은 정치력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낮아져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행위만이 서로 사랑하는 일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세상을 앓게 하는 갈라짐, 나눔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나눔뿐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흩어지고 분열되는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에 낮아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리인 끝자리, 낮은 자리를 겸손하게 받아 서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서로 섬기는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끝자리,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